할렐루야. 네, 6월이 새롭게 시작되는 복된 아침에 이렇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6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어떤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을까, 호렙산 기도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라고 하는 정신으로 또 연합했으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셔서 6월 한 달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어렸을 때 교회들을 다 다녀보셨죠? 저는 우건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100년이 넘는 교회인데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데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행복하고요, 교회 가는 날만 되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해가지고 아무튼 저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고 행복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그곳에 가면 예배당이 있고, 그곳에 가면 저를 사랑해주는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친구가 있고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스럽게 내 이름을 불러주셨던 자상하시고 인자하셨던 목사님이 계셨고, 나를 친아들처럼 생각해 주시는 사모님들의 사랑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는 꿈을 꾸는 꿈의 공작소였을 뿐만 아니라 정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고 기도해 주는 우리 어머니의 친구들의 권사님들이 항상 이렇게 환한 미소로 이름 불러가면서 응원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고등부 임원하면서 회장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학생부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제가 학생부 회장이어가지고 헌신 예배를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 권사님들이 석기는 목사시켜야 된다고. 근데 그냥 툭 던진 얘기인데 여러분, 그게 예언이 돼가지고 제가 목사가 됐어요. 처럼 교회만 생각해보면 기쁘고 교회만 생각하면 은혜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교회가 다 좋은 교회인 줄 알지만 교회의 생명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정말 귀한 교회는 어느 교회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6월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아침에 예수의 생명 안에서 행복한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로렌스 수사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야 할까요? 과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될 수 있단 말인가요? 가족은 참 신비합니다. 한 사람이 행복하면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고, 한 사람이 불행하게 생각하면 그 가족은 전체로 불행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회사를 설립하신 적은 없습니다. 학교를 세우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를 만드신 적도,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 두 곳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가는 놀라운 신비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교회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지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구원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그러면 구원의 문제와 행복의 문제가 가정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행복과 비밀을 교회와 가정 안에 숨겨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안에는 생명이 있고, 가족 안에는 은혜가 있고, 가족 안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본문 우리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 세 가지 말씀을 묵상하길 텐데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과연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가운데 세례받지 않은 분은 없어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성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족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고 얘기할 때 근거가 바로 뭐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분 나빠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저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데, 목사님하고 가족하기 싫은데, 그러면 곤란해져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성도들이 교회에 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성도만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내 성향에 맞는 성도만 우리 교회 가족 구성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는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4명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은요, 그때는 전도가 되면 중풍병자 할아버지가 오시고 정말 할머니 한 분이 전도가 돼서 오셨는데 예배에다 방석을 깔아드리면 그 할머니가 예배에 참석하는 게 곤욕이었어요. 당뇨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방석이 흥건히 젖어 있는데 그거를 치우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자매가 교회를 오고, 또 예수를 믿으면 좀 건강하고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4명에서 8명, 10명 넘어갈 때는 정말 이렇게 연약한 분들을 교회에 보내주시더라고요. 성도 한 분을 모시러 가려면 주일날 아침 10시 반에 성도를 이렇게 산에 태우러 가야 돼요. 갔다가 내려오려면 예배 시간에 늦을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요, 준비도 안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김웅박 성도님 교회 갑시다. 그러면 집안에 온통 쓰레기가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정말 신방 한번 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일들을 참 꽤나 오래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섬김이 뭔지 낮아짐이 뭔지 한 성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낮추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생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건 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몇 번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걸 얼마나 기뻐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가 월상 예배부터 하나님 앞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선포해보자,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해보자 라고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들으셨는데요, 감사드려요.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뜻밖의 광야의 식탁을 요란 달 동안 경험해보는 믿음의 실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주님만 아시는데 저는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했고, 저도 그랬고 제 아내도 그랬고, 여러분도 올 한 달 이렇게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심장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요 당신의 가족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교회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고요, 교회엔 뭐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는 약속이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이 있습니다. 교회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목사로 살아가는 삶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제 낮에는 우리 유순석 권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5-6시간 되는 시간 동안 목뼈를 수술하는 이쪽에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었대요. 1시에 들어가셨는데 거의 6시에 나오셨다니 신경을 어떻게 큰 수술을 하셨어요. 아무튼 너무너무 큰 수술을 하셨는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저녁에 장로님하고만 통화를 했는데 수술이 잘 되셔서 응급실에 계시지 않고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그러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성도님 가정에서 또 어머니가 또 편찮으시다고 지금 급하게 지금 중부기도실에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신비가 크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 비밀이 깨달아져야 신앙생활하는데 큰 기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를 섬겨오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말년에 썼던 책 중에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박사님은 때로 교회가 부패하고 허물과 모순덩이로 보일지라도 우리의 구원과 희망이 실현되는 곳은 오직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순결해지고 교회가 성결해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곳, 그리고 성결하고 순결한 신부가 여러분 교회가 돼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가 될 때 오늘 충만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이런 말씀을 암송해야 신앙의 깊이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후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은 누구시냐? 나의 죄와 허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 제물로 드려진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 이유는 바로 뭐냐?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온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 사람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고 사랑하며 섬기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으며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신의 몸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꿈이기도 합니다. 참된 사랑은 아픔을 감싸주는 것이죠.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조건 없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응원해주는 곳이 있나요?
제가 목회를 이제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 들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안에서 오늘 제가 어제 저녁에 신문을 읽었고 며칠 전부터 신문을 읽었는데 유럽에는요 고독사 장관이 생겼대요. 일본에는요 이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한 나라의 부서가 생겼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40대에서 50대를 넘어가는 혼자 된 아빠들이 자살률이 그렇게 높답니다. 당진은 특별히 지금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도시로 전국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지 오래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당진은 자살률이 높아요. 이유를 들어보면 뭐예요? 고독사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정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면서 혼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고독장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국민일보 사설에 나왔더라고요.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 진정한 가족이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한 몸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족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교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제가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023년을 목회하면서 앞문장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시는데 뒷문장을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제가 혼자 쓰지는 못했고요. 제가 우리 감리교단에서 만든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시즌 3에 저도 공동저자로 참여해가지고 저도 글을 한 20-30페이지 썼거든요. 우리가 교회다 제목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오늘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되길 바라느냐?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한 달을 올려드리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함께할 때 가족 공동체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귀한 교회의 한 몸이 되었다면, 공동체가 되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국 가족, 예수 가족, 교회 공동체가 되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뭘까요? 로마서 1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좋은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혼자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노력하고 애써도 혼자 좋은 교회 목사님 혼자 못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교회는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지체예요. 교회는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이 세포들은 서로가 돕습니다. 세포가 병이 들면 다른 세포가 일제히 달려와서 그 세포를 여러분 건강하게 만들죠. 영양분을 나누어주고. 그런데 그 많은 세포 가운데 혼자 노는 세포가 있대요. 혼자 노는 세포인데 그 세포는 어떤 세포가 있느냐? 다른 세포를 잡아먹는 세포가 있대요. 이게 무슨 세포인지 혹시 아세요? 암세포가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혼자 존재하는 성도가 있으면 안 돼요.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눈물 날 때 같이 눈물 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정말 응원해 줄 때 응원해 주고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성도, 고립된 성도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더불어서 소그룹 안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처를 나누며 위로하며 용납받으며 세워주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제가 주례할 때마다 항상 많이 쓰는 단어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한동안 제 아내의 이름을 내 반쪽 그랬어요. 조금데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바꿨어요. 이제 내 사랑으로 바꿨어요. 별 얘기를 다 해요. 성경 말씀에 순종했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사람이요.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만큼 고마운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제가 잘못해가지고는 제 아내를 눈물 나게 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며 사시기를 기뻐하십시다. 나에게 맡겨주신 남편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아내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되어 산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미 상처난 영혼을 돕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울 때 돕는 배필이라고 말합니다. 힘없는 자에게 용기를 더하고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라고 불러주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제사장이 되어 믿음 생활하라고 불러주신 분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셨는데요, 이 손이 누군가를 도울 때 이 손은 내 손이 아니고 이미 주님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손 가지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손은 내 손이 아니고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내어주시는 손을 잡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6월 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기도하게 하셨느냐?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로마서 1장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가 다 바뀌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한 아버지 안에서, 한 구주 안에서, 한 세례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은 함께 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보다 명백한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시면서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다.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그 하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빠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간구를,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 되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재물이 되었는가를 물으셔요.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가를 물어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고 DNA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에 뺏기지 않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이란 뭐냐?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셨나?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지고 있는가? 6월 한 달 이것에 초점 맞춰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세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주님의 명령은 뭐예요? 한 몸처럼 한 가족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1박 2일을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혹시라도 형편이 정 안 돼서 가시지 못하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갈 수 있는데 아직 고민을 하지 못하셨다면요, 1박 2일 산상 수양회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어요. 자, 세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가족이면 연합할 때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안에 매주마다 이렇게 새 가족들이 오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전도와서 그런데요, 며칠 전에 이렇게 제가 새 가족들하고 식사하는 이유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셨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그 시간이 하면 제가 다시 만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4주 동안 만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도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제가 이제 새 가족들과 만나서 점심 교제를 하면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교회를 오시게 되었냐고 물어봤더니 주변 사람들한테 물었대요. 당진에서 다녀 참 좋은 교회가 있으면 좀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고. 그랬더니 옛날에는, 죄송해요, 제가 그냥 들은 대로만 얘기할게요, 동일교회를 가라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탑동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서 탑동교회를 가라고 그래서 왔대요. 이 분위기가 왜 이래요? 할렐루야. 예배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소문낸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났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은 말입니다. 좋은 교회는 찾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아름다운 가정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신 교회는 말이에요, 좋은 가정은 만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 교회와 가정이 같다고 했을 때는요, 좋은 교회, 진정한 가정은 세워가는 것이지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문났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찾는 대상이 아니라 만들어가야 할 대상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교회 와보세요. 이 교회는 안 그런 줄 알았더니 교회 와보니까 좋은 사람만 있겠어요? 전혀 좋은 사람만 있지 않아요. 우리 탑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절대 있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교회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연약함도 아셔야 돼요. 살다 보면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라고 할 정도로 낙심되고 절망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인 걸 믿고 아름답고 좋은 교회로 만들어겠다는 결단이 생길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한 가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가족이면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내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내 교회를 선택하게 하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여러분 운명적인 만남이라면 여러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 44절, 47절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나서 초대교회는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말씀 42절, 4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모델인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6월 한 달, 오늘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한 가족임을 깨닫고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힘을 주며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